설교 제목은 마지막 절에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그들보다는 크다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나 큰 바울이라 이런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아무것도 아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도 바울이 인정받기 전에는, 부름받기 전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전에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아무것도 아닌가?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누군가? 가짜, 거짓된 사도들입니다. 사탄의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어떤 목회자 상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가? 당연히 참된 어진 목자상을 가지고 목회를 했죠. 그래서 어진 목회를 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탄이 침투를 해서 가짜들이 들어왔는데 가짜 교훈, 가짜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그것들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단은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진리의 말씀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어느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도 고린도 후서에 오면 고린도 교회가 변화받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이 교회는 정말 못된 교회죠. 네. 분쟁하는 교회, 당파 싸움이 있는 교회,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교회, 아주 나쁜 교회죠. 그런데 그 나쁜 아들놈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아요. 못된 교회예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냥 세상 법정에 갔다가 고소하죠. 이러한 것 가운데 또 바울은 참된 목회를 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인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중매를 한다. 중매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약혼시킨다 그랬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되 참된 예수님과 다 약혼도 하시고 진정한 결혼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큰 사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켰던 인물은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이죠. 그러면은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고 사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다메섹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전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다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믿지 않습니다. 왜? 저놈은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놈인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참고하면 성령에 의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금식하며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이때 그는 전도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도라고 아직까지 칭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사도라고 기록된 최초의 성경은 사도행전 14장 14절이에요. 외우기 쉽죠? 14장 14절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비로소 바울을 사도라고 칭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그 당시 루가오니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그리고 그 당시로 말하면 루가오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로 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을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도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 1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바울을 선택하셨고 주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람들과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먼저 된 사도들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 1장 2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교회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갈라디아 1장 24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갈라디아 4장 29절을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을 의미해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그 어머니 하갈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을 해요. 이거 박해입니다. 박해.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이 성령을 따라 난 이제 이삭을 박해를 하니까 내쫓으라 그러죠. 네. 내쫓으라. 네. 바로 육체를 따라 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내쫓겨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로 그들은 사단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예.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삭이죠. 여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 둘은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방의 자식과 믿음의 자식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난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 자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 없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 손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뛰어난 가치가 있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정말 유능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말에는 졸하나 지식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것들을 뭘로 여겼습니까? 다 배설물, 오줌과 똥으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유능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내가 뭐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겠느냐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핍박자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니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사도가 되었습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이셨는데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여인들에게 보인 말씀을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나타낸 순서대로 말씀을 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las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네. last all he appeared to me 그랬어요. 자, 가장 마지막에 사도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비정상적으로 자기 자신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조산을 했거나 미수가 좀 아기가 제대로 생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를 미수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태어났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작은 자다. 나는 똑똑하고 위대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처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핍박 중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의 허락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에. 지난주에 어떤 한 목회자를 만났는데 젊은 목회자예요. 혈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부가 핍박할 때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광화문에 나가서 외치지 않아요? 나는 둘 다 옳다고 봐요. 둘 다 옳아요. 믿음대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숨 쉽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뭐 10만 원씩 뭐 벌금을 내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 정직하게 말하면 자기들 날마다 10만 원 아니라 100만 원 이상씩 벌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잠깐 쓸 것이고 사람들이 안 보면 안 쓸 거 아니에요. 날마다 벌금 물어야죠. 어떻게 살아요 마스크를 24시간 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런 법률을 제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숨 하나를 자유롭게 쉴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죠. 3일 만에 백악관에 돌아왔죠. 백악관에 돌아가지고 뭐 했어요? 마스크 쓰고 있다가 확 벗고 말씀하지 않아요. 네. 바이든은 마스크를 더 열심히 쓴다고 쓰고 있고. 여러분 순간 마스크를 쓸지는 모르지만 쉬우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씁니까? 나는 안 씁니다. 네. 나 혼자 있으면 안 써요. 왜? 코로나 아무 내 혼자서 이 마음껏 공기를 마시는데 무슨 코로나가 내게 들어와요? 자유로운 공기가 내게 들어오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른 소리를 할 때는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9월 24일자 페이스북에 미국 아이오주에서 모스크라는 지역에서, 이곳은 민주당의 강세 지역인데 교회 예배당 안에서 찬양을 못하게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성도들이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죠. 지금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목사님이 인도예요. 무슨 뭐 우리처럼 마이크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강대상 있는가? 강대상도 없어요. 그냥 마당에서 서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 우렁차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경찰관들이 몇 명이 나타나더니 한 사람씩 묶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처럼 마스크 안 썼다고. 또 예배 인도하는 거기서도 목사님도 묶어가고 성도도 묶어가요. 그래서 제가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국 부책임자에게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아니 미국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핍박을 합니까? 경찰관이 수갑 채워가 돼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아니요 그래요. 목사님 아니요. 그 예레이거든요. 예. 아니요 그래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자료 보내드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알았느냐. 아, 그러면 그렇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특수해서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지 일반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구나.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십시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정말 유대교인이었는데 기독교인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그 자신이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자, 그렇지만 그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올렸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고 하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비유를 하면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약혼을 시킨다, 중매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은 서론에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의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를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거짓 사도들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거짓 사도들이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너희들이 일꾼이라고 한다면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나는 더 그렇다. 내가 수고를 더 넘치게 하였고 너희들보다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이 매를 때리면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곤장을 때려요. 하나, 둘, 셋, 38, 39 하면 딱 멈춰요. 왜? 혹시 잘못 셌을까 봐. 그래서 39대에 멈춰요. 39대를 5번 얻어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195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3번 곤장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산해버리고 일주일 동안 바닷 가운데 둥둥 떠 있었고,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방인들, 동족, 강도, 시내, 광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기도 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복음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편안히 먹고, 오늘날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무엇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내가 그저께 놀랬던 건 이거예요. 박사기도 받고, 박사기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성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런 목회자가 뭐라고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사기가 2개나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500명, 1000명 교회를 섬기면서 월 그래도 500만 원은 사례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자기 아내인 사모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정상적인 목회자겠어요? 아니죠. 바울과 같은 목회관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참된 목회자인지 나왔잖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게 뭔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라.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 섬기기도 힘드는데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 그리스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 아시아에 있는, 오늘날 터키에 있는 수많은 교회,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교회, 이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그는 염려하고 고통을 받고 압박을 받고 눌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관심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인데 내가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가 14년 전에 낙원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자랑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무시무시한 것들을 본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겠어. 나는 보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차마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 내가 천국에 다녀온 그 내용을 다 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약한 것들밖에 자랑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바울을 교만하지 못하게, 네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을 봤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바울을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한쪽이 아픔을 겪고 살아가죠. 어떤 주석이나 신학자들은 안질이 바울이 걸렸다, 아무도 몰라요. 안질인지 무엇인지는 알 길은 없으나 바울이 분명히 고통 속에 살아간 거예요. 콕 쑤시면 예수님 했다고요. 콕 쑤시면 예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버티게 해주세요, 날 좀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고 붙잡고 살고 붙잡고 살고 붙잡고 살고. 왜?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아픔을 느낄 때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해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는 약해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주님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는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 약할 때 주님을 막 붙잡으니까 그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요거도 먹는 능력, 배고픈 궁핍, 핍박받은 박해, 그리고 고난의 권고, 이것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약한 그때에 강해졌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 사도들이 속여서 성도들을 사탄의 세계로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들에 비한다면 내가 큰 자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에 비한다면 그래도 나는 큰 자다 라고 해서 크다고 자기 자신을 묘사를 한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울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사단의 무리들보다는 큰 자들로서 아무리 큰 위기와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